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사실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얼마나 사로잡히는가, 이게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99대 1이에요. 나의 일에 순종,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는데 1, 거의 왜 99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1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수혜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삶의 원칙이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원칙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조명해보고 성찰하고 경영하고 늘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정말 달인이 대가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칙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을지라도 성경적인 삶의 원칙이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형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못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뭐 나를 성찰해 볼 기준이 없잖아요. 평가해 볼 기준도 없고 내가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도 없고, 변화가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대원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계속 제가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십계명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리로, 원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삶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삶의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된 백성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존귀의 복도 주시고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토부의 삶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한번 이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성찰하고 관리하고 내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그냥 구약의 고리타분한 계명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가 십계명을 새롭게 한번 이제 조명해보는, 성찰해보는 시간들을 쭉 몇 주 동안 가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1번으로 only one,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없는 삶,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 가진 하나님을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을 어겼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32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막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이요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막 신령과 진존함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2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 내적인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은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은혜로만 알아요. 공의 하나님, 엄히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어.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비히 여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언젠가 천국 가겠지, 막연한 묻지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함정에 빠진 것은 우리 안에 은혜주의라고는 내가 만든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안에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권세가
인격과 성품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찌드군의 의의 하나님, 이름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내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라. 할렐루야.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므로 그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디아코니와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라는 것이 사계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한 가지만도 온전히 여기면요, 지키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5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계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인계명이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나오는 제5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계명이 뭐냐? 자,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이 5계명을 에베소 6장에 보면 해설을 해놨어요. 시행색지처럼. 자, 그게 에베소 6장 1절 3절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계명을 따라서 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5계명을 따라서 신앙의 원칙을 삼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 5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5계명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 5계명 효도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형 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효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효도를 하되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히파코라, 공경하다는 티마오라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때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수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냐?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그렇게 공경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거라 하는 것이 5계명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5계명은 무조건적인 명령형 계명이므로 부모가 이러이러한 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님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가 잘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해야지 내가 공경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라면 단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이 5계명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 명령을 무조건적인 명령적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가 없는 자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어서리티를 갖고 있는 생명의 대리자는 유일하게 우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여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내 아비고 어미면 공경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령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온 다음에 겨울 와요. 그건 당연지세요. 자연의 이치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요, 숨 쉬듯 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당연히 쉬어야 돼요. 숨 안 쉬고 막 억지로 쉰다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한 이 효도의 명령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숨 쉬듯 계절이 바뀌듯 창조의 질서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는 부모님을 공경할 분들이 이미 다 천국 가셨거나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명령령 계명을 따라 남은 살생전에 부모님을 한번 그렇게 공경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의 특징은요, 효도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 명령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대인 계명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때 첫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란 뜻은 첫째,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의 그 계명의 첫 번째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치에 있어도 아주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높은 최고의 계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하나님께 물으면, 인간 윤리의 근간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 근데 모든 윤리의 가장 으뜸인 근간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첫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로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 윤리의 최고인 하라고 하는 효도 명령 첫 계명을 잘 지키면 하지 말라고 하는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자들은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을 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류의 윤리의 근간이 되는 불효를 하는 불효자식들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하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첫 계명이 무너지면요, 효가 무너지면요, 부부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한 국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효가 무너진 사회, 효가 무너진 국가는요, 그냥 아수라이냐, 그냥 죄악이 가득한 아수라이냐.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죄인들 중에 거의 다가 첫 계명을 다 어긴 자들입니다. 불효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은 사실은 불효자들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그럴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이 5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요, 생명의 근간 내지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러니까 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 계명을 어기는 불효를 중죄로 처벌합니다. 무시무시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라.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야, 이런 말씀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엄히하게 5계명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첫 계명이 때는 첫 계명. 그래서 우리가 효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 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법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 법의 모든 법칙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이 5계명이 회복되면요, 일단 우리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한 국가가 다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싹수가 너무 노랗잖아요. 다 한두 명만 길러갖고 자식이 왕이야, 주인이야, 막 벌벌벌벌 뛰어요. 싹수가 노래. 그런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사악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보세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에게 축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보온을 보여서 삶으로 기름 부심이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효를 하는구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지금은 권위가 게다가 사회 풍조가 이게 다원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편리라는, 인권이라는 이유 안으로 정말 너무 소중한 권위 구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권위는 축복입니다. 우산입니다. 권위 안에 들어올 때 기름 부심도 임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안 가르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요즘은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는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된다는 이 헬러 단어가 유기노마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 단어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를 잘하는 이 자식들, 효자들하고는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는 나무를, 형통한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생수의 뿌리를 탁 내려갖고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막 영양분을 빨아 올려갖고 가뭄이 들고 막 더위가 와도 입이 푸르고 청청해요. 고난 역경 얼음이 와도 다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막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갖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자는요 형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을 뽑으라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별일 할 일도 없었어. 이삭은 별발 한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이삭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삭과 늘 함께 하시고 한번 농사를 지면 막 100배 거부가 되는 부엘세바의 샘이 마르지 않은 막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막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근데 이삭은요 별로 막 한 게 없어요. 이삭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했어요. 아버지에게 목숨을 바쳐 순종을 했습니다. 공경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평생 형통하는 삶을 삽니다. 부엘세바의 샘이 마르지 않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장수하다 마크로크레니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래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무조건 오래 산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샬롬, 평강한 삶을 산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가 받는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평강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찌질이 가난하고 아프고 자식들은 다 떨기나무 같고 이러면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약속은요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불효를 하면요 장수하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전쟁 가서 그냥 단명해버려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불효자가 압살론이 근도 그냥 단명해버려요. 안 돼요. 불효자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 긍정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확실한 종신보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어디에도 자식을 공경하면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자식이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복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내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자, 축복의 통로, 복의 덩어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서 막힌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요. 다 막혀버렸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를 안 하니까 복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만 데리고 이게 뭐 대단한 뭐라고 그냥 맨날 그냥 온통 자식들에게 다 쏟아요. 자식들의 쏟는 정성 3분의 1이나 아니 3분의 1까지가 없어요. 5분의 1만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효자 날 것입니다. 아니 10분의 1만 자식들에게 쏟는 그거 부모에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5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제가 여러 가지 공경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 한번 보세요. 자, PPT 좀 써보세요. 첫 번째 신앙 효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효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물질 효도를 해야 합니다. 자, 신앙 효도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셨다 그런 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99% 효자예요. 다 했어요.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잘해서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 효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평을 장로님이 자녀에게 주는 효도 10계명 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1계명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예수 믿게 해드라. 그리고 예수 잘 믿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머니 오늘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효자예요. 효자. 할렐루야. 제가 장례를 해보면 부모조차도 전도를 안 해서 이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리까리 해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너무 안타까운 적이 철저하게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 전해서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다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그릇도 준비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안 줘요. 저도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시간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 뭐가 소리가 나는데? 시간 효도. 시간을 내어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냥 다른 데 사시고 시골에 사시고 또 몸이 불편하면 요즘은 뭐 복지 시스템이 너무 좋아갖고 요양원에 모시고 그러니까 같이 살질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 효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효행 실천 연구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부모와 떨어지는 사는 사람이 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1년에 6일밖에 안 된대요. 6일 360일 중에서 언제일까 그러면 설, 뭐 구정, 뭐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뭐 등등 6일. 그러면 한 5년을 더 사신다 그러면요 5에다가 6일 보면 30일 정도 만날 거예요. 한 10년 사신다면 뭐 60.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계명에 순종해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 효도를 하는 거예요. 물질 효도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잘 들여서 물질로도 봉양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경하라는 카바드의 뜻 안에는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드려야 될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 부모 11조를 해서 물질 봉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자식들에도 좀 가르쳐요. 네, 자식들에게 부모 11조를 딱 떼어갖고 하나님께 드린 11조 딱 뗀 다음에 부모 11조 딱 떼갖고 반 딱 나눠서 정확하게 나눠갖고 한쪽은 친가 쪽으로, 한쪽은 처가로 정확하게. 이거 잘 안 나누면 싸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부모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부모 11조를 계속했습니다. 이젠 천국 가셨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명령했어요. 너희들도 아빠처럼 부모 11조 하거라. 이게 복이다. 다 약속했어요. 나는 부모 11조 할 줄 믿어요. 노후에 자식 덕 보려고 저는 그럽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식 덕 보려고 그럽니다. 자식들이 부모 11조 할 거라고 믿어요. 내가 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5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효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살아생전에, 기독교는 살아생전의 효도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샬롬 가운데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